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산 위에서 있었고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이제 더딤을 보고 그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모세가요 올라가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모세가 이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 속에서 그 구름 사이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무엇으로 느꼈냐면 그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이렇게 경계를 두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런 말씀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죽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론이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했고, 아론이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 엘로힘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론이 제단을 쌓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앞에 보지 않고 그냥 이 출애굽기 32장 5절 6절만 보면요, 딱 요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는구나,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열심히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건,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건,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한 주 했지만 뭐 힘들었잖아요. 안 힘드셨나요? 힘드셨어요. 평소에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물론 새벽에 평소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죄 짓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적 있으세요?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그런데 그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밤새서라도 죄를 짓고 또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죄를 짓고,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을 여기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먹고 뛰놀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기 뛰놀더라라고 나오고 있는 이 단어가, 이것은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그 소란스러운 축제에 참여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 속에는 종종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성적인 일에 탐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뛰논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논다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성적인 일에 탐닉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여기서 하고 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다. 보통 이런 음란하고 이런 짓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그저 뭐 성적인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죄를 짓는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열심, 그런 것으로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2장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25장에 가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십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그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겼다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다고 했거든요. 3개월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3개월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뭐 이런 시간들까지 다 합쳐보면 그 3개월이 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무수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이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계속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고 하니 반석을 치시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40일 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불길, 그 구름, 그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 앞에 경배합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내가 거기에 절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고,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신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한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행위를,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세요. 이제 너는 내려가라. 그 3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한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돌판을 이제 통해서 또 그 송아지를 깨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왔고,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가서 이들을 다 죽여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그 모습이 이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이 33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부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자,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준엄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준엄한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보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악한, 나쁜, 만족스럽지 않은, 불쾌한,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준엄하다는 느낌은 뭔가 이렇게 좀 중대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걸 이제 좀 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나쁜 말이에요. 사실 나쁜 말씀, 만족지 못한 말씀, 그걸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쓰자면 비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말씀. 왜 비참한 말씀인지 그것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아까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1절부터 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까 우리 32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과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새벽에 지금 신명기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인도한 너희들,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항상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계시는 것,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으신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 너의 백성 이렇게 구분을 딱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아주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빨리 보내버려야죠. 이 거룩한 땅에서. 그러면서 모세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앞서 사자도 보내겠다. 즉 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지만 3절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비참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리고 내가 천사도 보내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게 비참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이 비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세 가지 큰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깨달은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32장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속히 떠났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더디 걸려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이렇게 속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시거든요.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모습. 그래서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뻣뻣하게 고개를 드니까 그걸 못 끼워주는 그러한 소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그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약속의 땅은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바로 주지 않으셨고 그 아들 이삭도 그 다음 야곱도 요셉도 계속 땅을 얻지 못하였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꿈,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이들이 최종적으로 두고 있는 목표는 바로 땅을 얻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비참한 말씀이 되겠어요? 축복의 말씀이죠. 그 땅을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왜 이것이 비참한 말씀이 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막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칼을 들고 죽이면서 심판을 하고 있을 때 3천 명 가량이 죽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에 이제 그 준엄한 이 비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진짜로 우리는 행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많이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뭐 평범한 우리들은 정말 원하는 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정말 그 세계적으로 꿈꾸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서부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정말 그것을 이루고 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계속적으로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한 그 가진 적 없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이고 저기 강원 FC 대표신가? 뭐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신은 그 이분이 이제 어쨌든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그 수준에 오른 거잖아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그 지금 손흥민이 있는 그 토트넘 팀에 가서 거기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으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고 벌써 그 옛날에요. 그 영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완전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영표 선수도 그래요.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뭐 월드컵 가는 게 꿈이고, 그 다음 군대 안 가는 거, 그 다음 이제 영국에 해외 진출하는 이런 게 이제 꿈이었는데, 정말 신앙을 갖고 나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밟아갔잖아요. 그래서 딱 프리미어리그에 갔을 때 이제 나는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었지만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서 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딱 앉아 있는데 순간 팍 하고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 손에 달달한 바닐라 라떼가 들려 있고, 내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앉아 있고, 그렇게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목적 하나를 단순히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행복하지 못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다 쫓아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딱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 이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걸 다 주시지만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쇠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예요. 그냥 뭐 여기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던 거잖아요. 자기들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을 내시는 분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그 나무에 달려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아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 땅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가지 않겠다. 너는 가라. 너희들은 가라. 내가 다 쫓아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뭐합니까? 슬퍼하여라고 되어 있죠. 슬퍼합니다. 즉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였을 때도 슬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이들은 이제 슬프기 시작해요. 즉 자신들의 그 상황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누가 죽어가고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니면 내가 무언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이제 행위로 뭐가 나오나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냥 슬퍼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냥 후회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뭔가 삶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행위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신구는 뭐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귀에 차고 있던 그 금고리들을 다 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장신구들이었잖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귀에 달고 있었던 것들, 뭐 이제 귀에 있던 걸 뺐으니 아직도 목에 걸려 있고, 뭐 코에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추렁추렁 달려 있었겠죠. 그것들을 다 이제 뺀 겁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장신구가 뭡니까?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건 언제라고요? 10만 원짜리 금 귀걸이를 했을 때 아니면 1000만 원짜리 귀걸이를 했을 때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1000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 진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영혼이 아름다워. 영혼이 아름다워야죠. 마음이 아름다워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아름답지 않고 영혼이 뭔가 부족하고 마음이 늘 뭔가에 허전하니까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뭐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 가지고는 또 안 되니 또 하나가 필요하고 또 뭐 귀에만 있으면 안 되니 또 목에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제 손에도 필요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치장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내일부터 오실 때 이제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 빼시고 뭐 그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시는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만 신경을 쏟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지름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건 곧 자기를 높이는 행위,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 그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준엄한 말씀, 비참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슬퍼하면서 그들이 보인 행동의 변화는, 그들이 보인 삶의 개혁은 장신구를 다 떼어낸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절하게 서야 되잖아요. 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 좋겠어요. 애굽을 나와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갔다 온 뭐 40일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을 떠나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우린 내일 일어나서 또 하나님 은혜 없이 죄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도 내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방인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 충격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이 송아지다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뭔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죄 짓는 데 이렇게 빠르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는 좀 더디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회개하려고 해도 주저하게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주저하게 되고 하지만 이상하게 죄 짓는 일에는 담대해져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죄가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담대해져요. 아까 그 시편 말씀에 너희 원하는 걸 다 주지만 너희 영혼은 쇠약해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은혜 중에 억제하시는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주차를 할 때에 브레이크를 단단하게 걸어놓고 고인복을 세워서 굴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이제 굴러가지 않는데 그 고인복 치우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담대하게 가지 못하도록 뭐 양심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심지어 내가 이제 아프거나 몸에 힘이 없으면 죄를 덜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를 하시는데 이 영혼이 쇠약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냥 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참한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너희들 원하는 거 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너무 목이 뻣뻣하거든. 너희랑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쳐 죽일 수도 있으니 너희는 너희끼리 가라. 내가 다 줄게. 그런 비참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
난 너희와 가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비참한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비참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늘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일도 나는 죄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냥 눈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